10월 27일 수요일 미래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장에서 5장입니다. 환상가 스가랴. 스가랴서를 묵상하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방해에 부딪혔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낙심이 크고 아주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환상가, 즉 비저너리어죠. 그는 환상을 통해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백성에게 생생하게 각인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경험하는 환경이나 마음속에 그리고 떠도는 소문에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소외감과 패배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통해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마치 지금 유튜브 영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듯이 글의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여 유튜브 영상의 선구자 같은 환상가가 바로 스가랴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환상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죠. 먼저 스가랴는 환상을 말하기 전에 짧은 설교를 선포합니다. 1장 4절입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포로기 1세대의 삶에서 반면 교사를 배우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2세대는 1세대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죠. 이민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저희 가정만 봐도 세 자녀들이 저와 아내, 우리 부부의 삶을 보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뜻대로 돌아가는 평소는 잘 모르겠지만 집안에 위기가 찾아오면 자녀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는 사업의 문제로 민감한 일들이 발생하면 그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내는지 아니면 서로를 탓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다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 금쪽이가 유명합니다.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육아 멘토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이 문제 있는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진단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이보다 부모가 더 문제가 많더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대대로 회개치 않는 고집이 문제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 1세대도 그렇고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똥고집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고집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고 또 반복해서 했지만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끝까지 내가 맞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장 5절입니다.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모두 망하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1장 8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월에 환상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총 8가지 환상인데 6장까지의 내용이 다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세상을 돌아보는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들이 세상을 뛰어다니고 날개를 단 여인들이 날아다닙니다. 동화책을 보면 알라딘이 양탄자를 타고 나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후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재건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환상을 재확인하는 것인데요. 4뿔을 보았던 스가랴도 처음에 알지 못하여 천사들에게 되물어봅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19절입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세력들과 4대 제국을 말하고 있지요. 어떤 학자들은 사마리아, 에돔, 블레셋, 두로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학자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4개의 나라를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 대장장이의 망치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 방해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의 성곽 새 예루살렘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청량줄입니다. 공간을 측량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여기에서 이것은 구원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인데 이제는 옛날 너희들이 생각하던 작은 도시가 아니라 성벽 없는 아주 큰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친히 그 성을 둘러싸 성벽이 되어서 안전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8가지 환상 중에 가장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었던 본문이 오늘 3장에 내온 본문인데요. 먼저 사단은 회방자로 등장하여 대제사장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또한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교육하고 또 시치문답을 해서 이제 임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때로는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임직받은 직분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자도 있을 수 있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려주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가 쫄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죄책하게 만들고 때로는 옆 사람을 통해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스가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자녀답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빈내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할 때에 만나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